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헬리나오에는 그가 쓴 영혼의 양식이란 책에서 제일 첫 장에 놀라움을 기대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우리에게는 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듣게 되고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두 눈이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두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보았던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 재산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점령하는 데 몇 번씩이나 실패했던 아람 왕 벳하닷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나귀가 귀한 운상수돈이었기 때문에 그 나귀를 잡아먹지 않았는데 나귀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뼈다귀만 남은 머리가 83개 즉 오늘날 미화로 보면 13,000불 정도 그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같이 생긴 그런 콩 한 접시가 아주 작은 그릇에 담긴 그 콩 가격이 미화로 따지면 한 1,000불 정도에 거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그 이스라엘의 아람 왕은 이 일의 원인이 엘리사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한번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내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을 굶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쌀가마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달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의 일행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장관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을 보좌했던 이 장관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세상 이치에 밝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을 보았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고 엘리사가 한 말은 하나의 바램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 아멘이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내일 풍성히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 있는데 당장 내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관의 말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이 되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과 그 군사들에게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그리고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놀라서 밤에 그냥 모든 무기와 군량, 양식을 버려두고 급히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그 음식을 갖기 위해서 성문을 모두 박차가 나왔는데, 그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이 그 밀려오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관은 그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주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또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이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지고, 그리고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잡히는 그 일들도 엘리사에서 의해서 일어났고, 또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엘리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보는 위치, 또 듣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엘리사가 행하였던 많은 일들을 듣고 보면서도 엘리사가 한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장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보았던 이 장관이 이 정도의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서운해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에 이 장관이 참여할 자격이 없다, 즐길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관은 보기만 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실 때, 또 후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처음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구는 제자들에게 좀 짜증이 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했거든요. 다 해봤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경험도 무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짜증을 내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그럴 때에 그들이 또 그 예수님의 믿음의 요구에 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 기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지고 순종할 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빈 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할 때에 나의 그물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성김과 봉사와 같은 믿음의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요구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믿음, 기적의 믿음들을 우리에게 벌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의 신비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힘들어질 때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의 경험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는 죽은 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그 말로는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우리 형제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이죠. 성경은 언약과 축복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도 있고 이 땅에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다고 한다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없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근거와 경험들을 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더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빈들에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립이 예수님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빌립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믿음의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믿는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순서입니다. 믿을 때에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을 때에 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이거 축복된 삶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된 삶, 미리 보고 미리 알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요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던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던 요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하심의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또 내가 죽음 후에도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지진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그냥 바울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에게 행하신 모든 믿음의 역사에 대한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이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에 아무 변화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